오늘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작과 음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공작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를 도모하다가 어느 날 제 발로 찾아온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당시에 성인 남자 노예값, 그러니까 은 30개를 주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 개인의 삶을 이제 탈탈 털어서 조금이라도 먼지가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빌미 삼아서 로마 법정에 세워서 국사범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러나 그간의 예수님의 행적에 그 어떤 먼지도 터럭만한 오점도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매수한 자들의 말들도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파면 팔수록 예수님에 대한 미담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6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일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침묵하셨다고 그랬어요.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코앞에서 온갖 권모 술수가 난무하고 음모와 공작이 횡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이 마치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 양 침묵을 지키시고 아무 대답도 아무 말씀도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말을 잘하는 달변보다 아무런 말 없이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오히려 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원고 없이도 그냥 1시간씩 이렇게 쭉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부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 말 하지 않고도 그 사람의 삶으로 설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부러운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벌을 받아도 싸다, 나는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 할 말 없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면 종교 재판의 피고석에 앉아서 겁에 질려서 공포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입을 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는 여러 가지 권모술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침묵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그 사역을, 그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실행하시기 위함, 예수님 사명을 철저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은 마치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한 욥이 그 모진 고난과 환난을 앞두고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하는 것을 연상케 하죠.
여러분, 욥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자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여러 가지 이유로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악한 마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오고 오는 후대의 많은 세대들에게 믿음과 인내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을 들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욥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욥은 오늘 당장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와 함께 땅에 앉아 7일 7야를 그와 함께 하되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욥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욥에게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 여러분, 자기가 이 고난 가운데 아무 말이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까 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실수할까 봐 욥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 꺼낸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거두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침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온 나의 삶에 혹시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반추해 보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셋째는 고난 앞에 여러분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이 방해가 될까봐 여러분 침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7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적은 자는 지식이 있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이라도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침묵을 지키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성이 외부로부터의 유혹을 받아서 죄가 될 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죄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범죄가 될 때에는 언제나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유혹이 오고, 그 유혹을 받아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혀를 모든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불.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여러분, 이 혀가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과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한 입에서 같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급기야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억울함 속에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과 공작과 음모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입도 뻥끗하지 아니하시고
주어진 그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 가운데 해야 할 일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침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복락이 있는데 그 복락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부로 입으로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막 분노가 나고 힘들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때 여러분 침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무엇보다도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묵묵히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들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주관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